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과 헤어짐이죠.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시작으로 다양한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다가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이 세상과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그 과정과 결과가 상당히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다윗과 사울처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던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만남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헤어짐도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죄의 결과로 갈라서는 그런 헤어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만남과 헤어짐의 대상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남과 헤어짐의 모습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롯의 헤어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너무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 바로의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최악이 될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람은 사례를 찾았고, 또 바로로부터 얻었던 수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다 주관하시면서 아브람을 약속의 길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아브람은 애굽에서 나와서 에굜으로 간다고 하죠. 네겝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계속됐는지, 또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었는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2절에서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하면서 아브람에게 이 기근의 문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은 네게부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이동했고, 이전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그립니다. 우리말로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 곧장 베델로 간 것처럼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근의 이곳저곳을 거쳐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렀던 곳이라는 점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아무런 생각과 뜻 없이 배회하다가 베델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가지고 베델에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한 재물과 가축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브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동안 믿음 없었던 모습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아브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골마있던 문제가 수면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롯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성경에서 아브람이 등장한 후에 롯의 모습이 특별히 부각된 적은 없었지만,
자,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이동할 때도 역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애굽에서 네겝으로 오는 모습을 기록할 때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의 순서, 이 순서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12장 5절에서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기록과 비교해 보면 롯과 소유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서 롯에게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고 했고, 또 6절에서는 새롭게 정착한 땅이 두 사람이 함께하기에 넉넉하지 않다고 하면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롯에게도 소유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성경은 아브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의 여정에 함께한 롯을 인정해 주셨고 많은 재물과 가축과 사람을 거느리는 은혜를 롯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아브람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축이 먹을 풀과 물이 항상 부족했겠죠. 자, 그래서 유목민들은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자, 유목민들이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상당히 뜨거운 4월부터 9월까지는 풀과 물이 비교적 넉넉한 고산지대 쪽으로 가서 가축을 쳐야 했고, 비가 오는 추운 10월부터 9월까지는 평지로 내려와서 가축을 먹여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됐겠죠. 그리고 가축을 치기에 적절한 장소를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환경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동하는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또 적절한 장소를 먼저 찾지 못한다면 가축을 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풀과 물이 있는 곳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 사이에 좋은 장소를 두고서 다투는 일, 상당히 자주 있었던, 아주 흔히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람과 롯이 함께할 때도 다른 유목민들과의 마찰이 수시로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람의 목자 그리고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서로 다투었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논쟁과 분쟁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단어에는 소송을 한다는 뜻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이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이든지 간에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매우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브람과 롯이 정착한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물과 풀이 풍족하지 않아도 이들과는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더는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 동고동락한 이 아브람과 롯은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8절에서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아브람과 롯은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지금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 등을 돌려서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관계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언제든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모두의 생존이 걸린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서 친족의 도리를 다하자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실질적인 유익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놀랄 만한 결정을 하죠. 우리나라는 대대로 장유 유서를 상당한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뭔가 우선권을 드리고 또 손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량과 온정을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우리보다 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조카인 롯이 삼촌인 아브람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게 당시에도 도리였다는 것인데,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이동한 땅을 선택하게 하는 당시의 개념으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죠. 9절에서 아브람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롯이 어느 곳으로 가기를 선택하든지 나는 너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람이 연장자로서 먼저 롯에게 아량과 호의를 충분히 베풀 수도 있겠죠. 그러면 롯도 아브람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가실 곳을 선택하셔야죠. 속마음은 아닐지라도 겉으로라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지만 사실상 부모 자식 관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롯은 아브람과 함께하면서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삼촌이 먼저 갈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최소한의 도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이 먼저 갈 곳을 정하고 아브람을 떠나버리죠.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롯이 선택한 곳에는 물이 넉넉하다고 했는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비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어떤 곳이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롯이 그 지역을 선택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요단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 그리고 사해 지역으로서 물이 풍부하고 넓은 목초지가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롯의 판단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롯은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선택은 롯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롯의 선택, 상당히 실리적인, 상당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이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을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유익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롯이 탐욕에 눈이 멀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 땅으로 가는 이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처럼 롯도 실질적인 유익을 주는 것, 논리적으로 더 좋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롯에게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롯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웠을 겁니다. 자식이나 다름없는 조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넓은 아량과 깊은 온정으로 조카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인품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아버지와 다름이 없는 이 아브라함을 공경하지 않은 롯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품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인품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사건 직전에 아브라함은 롯과 똑같은 마음으로 애굽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한 상태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과 자신을 믿고 의지할 바 다른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긴 시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삶의 방식을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구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체험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롯이 선택한 땅, 그 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자 대표로서 얼마든지 먼저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을 따르던 이 세상의 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던 롯은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부족함을 보이기도 했고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이 믿음에서 떨어진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곧바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믿음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때부터 계속 보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믿음의 방식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1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를 떠났다고 했는데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롯이 동쪽으로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요단 지역에 머물다가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 두 사람을 완전히 대조한 후에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식을 따른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남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른 롯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진 동시에 죄의 길, 악의 땅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그렸을 겁니다. 실제로 롯 역시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기를 선택한 롯은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소유를 잃었고, 이후에는 가나안 땅의 끄트머리에 겨우 정착하였고, 그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롯은 요단 지역으로 간 후에 삶에 여유가 생겼겠죠. 롯의 삶은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롯과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땅, 많은 재물과 가축, 또 많은 목자들, 삶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나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겠죠.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과 15절에서는 뇌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16절에서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17절은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에 비하면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재확인하는 이 약속은 상당히 더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종행으로 다니면서 실제로 땅을 밟아보라고, 그렇게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이 약속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손에 잡힌 것이 있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실제로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여기저기를 다닐 때 그 땅이 바로 자기 소유가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약속의 아들을 낳고서 후손이 바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이 현실에서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네. 아브라함 또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모습 보지 못하고 죽었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명확해지긴 했어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약속 여전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롭게 주신 약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헤브론이 어떤 것입니까?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곳이고,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교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살게 하시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을 따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방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기꺼이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웠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을 벌여주실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롯과 헤어졌을 때, 약속하신 후손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삭을 바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되새겨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 걱정과 근심할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삶에서 우리는 무언가 손에 잡혀야지 안심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서 더 큰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던가요? 오히려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보인다고 해서 손에 잡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분명히 나에게 주신 나의 약속입니다. 나의 약속, 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의 시대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반드시 실현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와 영광,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실한 삶이 우리의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인생이 어리석다고 말하죠. 무슨 도움이 되냐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재미없지 않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이야말로 후회가 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약속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는 그런 충성되고 그런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